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환대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식사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나그네들을 끌어내라고 소동을 피웁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레위인 일행은 이방인들의 땅의 위험을 피해 동족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은 이방 성읍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2절의 불량배들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집주인 노인은 그들의 요구가 명백하게 악한 것이며 이들은 내 손님으로 온 것이니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 집주인 노인은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 방문한 남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괜찮아 보이는 인물이었던 집주인 노인도 레위인이나 첩의 아버지처럼 여자를 그저 소유물로 보았고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아무리 여성의 지위가 낮고 첩이 남편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던 시대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딸을, 남편으로서 배우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없었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질서하고 무자비한 타락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24절에서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사기 부록의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들 불량배들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운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주변 문화가 여성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받아들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당시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사회는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창세기 19장의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흔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 불리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방문하고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대신 여자들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소돔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폭도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에서는 방문객들이 천사들이어서 폭도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에서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소돔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도시와 이스라엘의 기브아가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경험했고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경험했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장막을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않은 가나안의 이방인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25절에 붙잡다라는 동사는 첩을 끌어낼 때 상당한 강제력을 사용했음을 나타냅니다. 레위 사람의 첩, 그 어린 여자는 아무 소용없었겠지만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며 저항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하다, 능욕하다, 노타라는 동사들이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에게 행한 것은 일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밤새도록 계속해서 이어진 집단 성폭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제로 멸망의 자식들에게 던져진 여인은 이렇게 밤새도록 고통당하며 유린당하다가 새벽 미명에야 겨우 악한 무리들의 손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끔찍한 밤을 통과한 레위인의 첩은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인지 노크도 하지 못하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음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음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레위인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아픔과 후회로 안절부절 못하며 고통의 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닥친 위협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레위인이 첩을 멸망의 자식들에게 넘겨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첩을 잡아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런 비겁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을 때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자기 잘못을 후회하며 통곡하거나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레위인은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간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조각난 시체를 보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침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여인에게 일어나라 떠나가자 라고 말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서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체에 해당하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간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인의 첩은 만신창이가 되어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나귀에 태워져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집에 돌아가서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조각으로 나누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거두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서 25절에 붙잡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마치 힘을 줘서 강제로 붙잡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레위인은 집에 돌아가 여전히 숨이 붙어있는 자기 첩을 붙잡아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조각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자기 첩을 강제로 붙잡아 토막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인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든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여인의 숨을 끄는 것이 레위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레위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가해자이며 끔찍한 일을 통해 첩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런 식으로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낸 것은 누구든지 이 악한 행동을 처벌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쪼갠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전혀 여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이 받은 모욕과 손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역겨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봐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로 온갖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 일구어낸 세상의 모습이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참된 사사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 찢겨야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시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고통당하시며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 끔찍하고 역겨운 세상에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끔찍하고 비참한 멸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